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반주기를 꺼버리고 그냥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부듯이 구하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들이 모처럼 모여서 교제하며 먼저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섬기시는 교회들마다 또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목회의 모든 일정들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친히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실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귀한 교회를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하나님 목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와 교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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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봉도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머나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길르앗 용사라라는 제목으로 윤희달 목사님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목회 가운데 또 이런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또 남정교회 올 때마다 또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참 교회에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기회도 있는가 하면은 위기가 있을 때가 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위기가 있게 되는데 그 위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평화가 임하였지만은 그 평화가 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이웃 국가들로부터 또 침략을 받게 되고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며 그럴 때 또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이렇게 승리케 하게 하시고 또 평안을 주셨다. 이런 모습이 사사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를 계속 밟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어쩌면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을 때나 또 힘들 때나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 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10장 6절 말씀 보면은 18년 동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10절에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그들은 찾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심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때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이 땅 가운데 지나게 하라. 그러나 하여서는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로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강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치고 아르논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암몬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치기 위해서 암몬은 이렇게 길라스라는 곳에 진쳤고, 길라스는 울퉁불퉁한 고원지대로서 요단강과 사이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이스라엘은 맞은편 미스베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대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적의 그 전세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할 때,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할 때 두려워서 아무도 못 나갔던 그런 상황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전세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싸워서 이길 용사가 없었습니다. 서로 누가 나가서 싸울까 하는 논의만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길라스의 지도자들은 돕당에 있는 이 입다를 찾게 됩니다. 입다를 불러서 자기들을 지휘하는 장군으로 삼을 것을 결정합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입다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입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라스에서 난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라스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입다는 바로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기생의 아들이었고, 또 두 번째 모습을 보면은 그는 용사였습니다. 이것은 용사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힘이 센 장사라는 뜻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힘이 세고 싸움을 잘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질투의 또 시기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이후로 이렇게 버림받고 쫓겨나서 돕당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유산을 다른 형제들이 가로채기 위해서 쫓아버렸죠. 오늘 2절에 말한 것처럼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입다는 고향과 부모와 형제들을 등 뒤로 하고 낯선 땅으로 버려진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잡류들이 있었습니다. 국경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잡류들이 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입다의 입장에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부모에게까지 이렇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입다도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어쩌면 분노도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 입다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았는데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라고 합니다. 즉 우두머리의 삶을 살게 되죠. 모두가 버려진 그곳에 가서 입다는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를 극복해 내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한 증거가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사울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길라 사람들이 입다를 불렀죠. 장관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입다는 한마디 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는 한편으로 보면은 이 한마디로 하고 있지만 너그러운 간용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죠. 그런 약자에게 너그러 용서의 간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암몬과 전쟁할 기회가 들어왔을 때 그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군사작전을 짜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정비하지도 않았고 군사훈련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처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입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신앙과 인격으로 자신뿐 아니라 함께 있는 많은 불황자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즉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위기가 왔을 때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입다를 하나님은 사사로 쓰셨습니다. 29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랏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랏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랏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민이 입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특별한 능력과 탁월한 지도력을 부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도자로서 공식적인 인정과 선포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두 가지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입다가 누구였습니까?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가문도 이 혈통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쫓겨난 신세입니다. 그는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쓰실 만한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입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별이나 신분이나 학력이나 가진 것이나 외모나 재능이나 과거의 경력이나 또는 형제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차별 없이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일꾼으로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입다가 영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후에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 일하기 전에 입다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조금 이 힘이 남들보다 쉬었는 것 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큰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할 만큼 그런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떠돌아다니는 불량자들의 우두머리일 뿐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 무리의 한 방랑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실 뿐 아니라 그를 6년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더구나 그의 이름은 신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기도원과 삼손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같이 약한 사람들을 오늘 일꾼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크든 적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부심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이런 아픔과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참으로 초라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약한 자, 낮은 자를 붙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뜻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 그 약속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주의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말 되면은 이 좋은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소식들도 이렇게 들립니다. 힘들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노회에도 한 교회가 지금 되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붙여놓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입다를 부르셔서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힘있게 하셔서 승리있게 하셨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충성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셔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 칭찬 듣는 우리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랏 용사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사역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가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시고 가정을 이끌어 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대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관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윤희달 목사님 축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참여하지 못한 김한호 목사님, 김강근 목사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입다처럼 부족할지라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 받는 사역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찾고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특별히 귀한 사명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비록 앞두고 세우신 강단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저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믿음의 귀한 동력자들과 함께 손을 잡으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섬기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어진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김강건 목사님, 김한호 목사님, 그 심령과 사역과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부족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동역자 목사님들과 섬기는 교회와 또한 가족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말 또 연시로 바쁘실 텐데 특별히 우리 남정교회를
찾아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과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늘 노예에서 재정 상황, 교회 상황을 보고하라고 하면 저는 뭐 한 줄로 딱 씁니다. 우리는 예산 또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루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써놔버립니다. 그래서 원래도 참 마음은 뭐 이런저런 일들도 하고 싶고 하지만 또 연로하신 분들 계시고 재정이 부족해서 또 계획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또 여름 사역은 대신대학교 원우회에서 나와서 사역을 해주셨고 또 특별히 한 해 동안 영상과 음량도 하나님 주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었고 또 다가오는 8일날 친구가 섬기는 창원 왕성교회에서 1시간 30분 떨어져 있는데도 주일날 오후 예배에 저희들과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또 사랑의 선물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 동안 이 일도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 창원 지역 관내에 교회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오지 말라고 캔슬되는 바람에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서 멀어도 오겠다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감사했냐면 저희 집사람과 저희 둘이가 지난 주 월요일 날 같이 전도 세미나 참석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12월 25일 날 지역 주민 다 초청해서 선물 준비해서 해봅시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화요일 날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늘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제가 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돌아가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또 이후에 식사하시고 이 지역에서 뷰가 제일 좋다고 주말이면 손님이 많이 오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차까지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오늘 메뉴가 뭡니까? 오늘 그래서 이 집도 손님 참 많은 집인데 닭도리탕. 좋습니다. 차는 제가 사겠습니다. 물 건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좋은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후에 귀한 신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음식을 준비한 손길에도 은혜를 주시고 대접하는 목사님 교회와 가정 위에도 풍성한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번 언제 모였지? 그때 3개월 전에 살 많이 뺐을 때 모였거든. 그때 10kg 이상 빠졌어요. 지금은 빼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조금 찌었어. 당면하고 당면만 익으면 되거든요. 야채하고 닭은 다 익었어요. 감자하고. 다 익으세요? 네네. 저녁 먹자. 보글보글 좀 하면. 우리 아직 언니도 목사님이시네. 아유,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마산. 마산. 개척교회. 아유, 개척교회. 예, 이제 오시면 됩니다. 우리 곧 금방 도착했습니다. 예. 2022년도 예 12월을 거의 기점으로 해가지고 끝입니다. 200만 원 모이면 놀러 가도 되겠다. 예, 네, 한번 추진 한번. 우리 1박 2일 가면 갈 수 있나? 교회 사장들이 집비지만 뭐 굽고 묵고 얘기하고 그래 한번 놀면 싸게 갔다 올 수 있죠. 2월달에 우리 김강강 목사님도 그동안 수고하시고 열심히 그 호텔 갈까? 해야 되는데 6월달에 어디 한번 거기 그 호텔 가면 된다. 네. 1박 2일. 우선 2월달에는 광안인가 그럴 거야. 새벽 한번 한대요. 그거 잡아볼까? 내가 내일 오늘 또 예약하면 되니까. 예.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 24일 날
2월 24일 날. 23일 날 저녁에 가서 뭐 아, 그거를 그럴까? 그러면 이분 모임을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예. 그러면 바로 올라가서 주일 같이 저녁에 뭐 주일 저녁에 가서 요 이런 것도만 공부 안 하고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따로 가는 재밌기도 하고. 돈이 들어오니까 되네. 돈이 와야 이때. 돈이 와야 되죠, 역시. 아,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부산에 일부러 애들은 중고등학생들은 부산에 그 맛집 탐방하면서 있잖아요. 부산에 맛있는 거 많잖아요. 많아. 하다 그러면 그렇게 가서 점심은 뭐 먹고 저녁은 뭐 먹고 이래 먹어도 되고 성경 퀴즈에 이렇게 하면 해가지고 스피드 퀴즈 이렇게 하면 해가지고 맞추게 해가지고 1박 2일 버전으로 해가지고 내가 재밌는 윷놀이 진짜 재밌는 윷놀이 하나 갖고 그러니까 올게. 윷놀이도 있고 우리 교회 진짜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우리도 그거 하면 예쁘지 뭐 복불복에 까나리 액체